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당신이 길입니다. 인사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고 예배의 회복이 모든 축복의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배에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내 인생 모든 힘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한국 날씨에 있다가 LA 공항에 내리니까 야, 나도 모르게 입에서 와 천국이네 막 이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렇게 감기 환자 많지 않았는데 뭐지 가히 말할 때 이게 뭐 감기 폭탄이 터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제 렘넌트 데이 스텝 모임에 갔더니 거기도 뭐 폭탄이 임해가지고 막 이용호 집사는 눈도 제대로 못 뜨더라고요. 감기 바이러스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뭐 난 뭐라 할 거 없어요. 저도 한 3일 이렇게 LA 있다 보니까요. 지금 코가 맹맹해지고 막 야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일교차가 심하고 건조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잠깐 방심하지 않으면 참 이렇게 그 뭐 큰 병도 아닌데 감기 같은 것에 노출이 되어지죠. 오늘 그 모든 바이러스까지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생을 걸어야 될 것 여러분 딱 하나 있는데 전도의 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중심을 바치는 예배에 나의 생을 드리는 것이죠. 그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마가다락방 축복이 다른 축복이 아니에요. 예배 축복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예배 승리가 모든 인생의 승리가 되어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가거나 교회의 분위기가 사람 분위기로 가거나 교회의 분위기가 프로그램 분위기로 가면 반드시 그 교회는 말라지게 돼 있어요. 교회의 분위기가 예배의 분위기로 가야 교회의 분위기가 은혜의 분위기로 가야 되어지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에도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고 지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슨 뭐 현장에다가 대리점 같은 거 세워놓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배의 축복을 평일에 나에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것이 지교회죠. 맞습니까? 지교회도 평일에 그 자리에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되어지면 자 마가다락방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일 먼저 어떤 응답이 오게 되느냐? 선교가 되어지는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저 2월 셋째 주인데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되어지는 선교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선교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 가지 않아도 성경대로요. 마가네네 집 다락방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어디 갈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어디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의 되어지고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 내가 바쁘다? 바쁜 거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내가 힘이 없다? 힘 없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나는 이런 시간표다? 하나님이 그거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에 합당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근데 만약 확인을 해보시는 가운데 진짜 양심적으로 나는 개인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무 선교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분 계시면 뭘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더 힘을 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더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더 은혜 가운데 서기고요. 그럴수록 더 영적 생활 가운데 들어가고 평일에 영적 생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주일에는요. 하루 온종일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선교의 축복이죠. 제가 그 대상포진 걸렸을 때 그 12월 마지막 주에 홍콩의 이원희 선교사님 모친께서 LA 사셨거든요.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그 아들 되는 상주가 되는 선교사님께서, 이원희 선교사님께서 뭐라고 해요? 조문객들에게 인사 말씀할 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가문은 선교사의 가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내가 참여한 어떤 장례식의 인사말보다 가슴을 울리는 그 선교사님의 한마디 말씀. 우리 가문은 선교하는 가문입니다. 우리 후대들은 선교하는 후대가 될 것이고, 우리 어머니는 선교하셨고, 그 자녀들이 다 선교사예요.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축복을 주신다면 선교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허겁지겁 오셔서 띵합니까? 맞습니까? 한 번뿐인 나의 인생 선교의 축복. 맞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요, 여러분 땅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땅끝이 와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땅끝이 여기 다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동시대에 안전한 치안과 평화 속에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최고의 황금어장을 주셨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만 힘을 얻게 된다면 나보다도 더 선교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선교의 축복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선교의 길을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선교의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고, 다른 단어 쓰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세계복음화의 길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선교의 길을 열고 계실 거예요. 말이 어렵습니까? 이겁니다. 내 앞에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 앞길을 열어줬을 거예요. 내가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통하여 누군지 모르는 내 뒷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계실 거예요. 아니, LA 지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LA 지역에 처음 왔을 때 렘넌트들 모임이 있었고, 신학원이 이미 있었고, 통역할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고, 나는 누군지 모르지만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또 누군지 모르는 분들까지도 누군가가 앞에서 십수년 동안 렘넌트의 길을 열었단 말이죠. 맞아요? 아니, 제가 파키스탄 선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같이 가신 그 정광수 목사님은 저는 처음 가봤지만 그분은 십수년 동안 파키스탄을 다녔었어요. 호텔에서 안 자고 숙박업소에서 안 자고 언제나 현지인 집에서 자는데, 그 이유가 현지인들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10년 전에 그 목사님이 처음 파키스탄 가셨을 때는 숙박업소에 묵을 수가 없었대요. 어떤 호텔에 외국인이 자고 있다. 그 호텔이 타겟이 된대요. 강도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테러의 타겟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현지인 집에서 자야 현지인 그 가정의 그 주인 되는 사람들이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분위기로 쌀벌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김예성 전도사랑 가가지고 막 호텔에서 자고 했던 게 그 앞에 선교사님들이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제 뒤로 올 사람들, 누군가가 새로 와가지고 하나님 그 길을 나를 통하여 길을 만들어서 응답을 주시겠죠. 이번에 5월에 미주대학 수련회 앞주간에 5월에 한 10개 주에서 대학 캠프가 되어져요. 대학 팀들이 다 못 가는 현장에서는요, 다른 캠프 팀에 들어가서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기로 해서 한 15개 주에서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누가 초청하고 누가 그 일을 주도했느냐? 제가 한 거예요. 내가 잘났냐? 그 말이 아니죠. 오는 캠프팀 가운데 제가 모르는 사람이 태백이수입니다. 나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내 앞에 길을 여셨습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뒤에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여러분 앞서서 누군가를 통하여 선교의 길을, 세계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길을 예비하시고 계셔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내 앞에 누군가가 길을 열어준 것 너무나 감사하게도, 나를 통하여 길을 열고 내 뒤에 후발주자가 또 이렇게 따라오는 것, 세대로 말하면 앞세대, 뒷세대, 3대가 이렇게 겹쳐지는 것, 또 세대로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앞에서 길을 열고 내가 그 길의 혜택을 누리면서 나는 또 길을 개척하고,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흐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흐름 따라간다, 흐름 타고 있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흐름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앞선 사람들, 그리고 나의 뒷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람들을 내가 누리는 것. 흐름 따라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진정으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답이 납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겸손을 떨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된다는 말을 할 것도 없고 안 된다는 말을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여러분? 전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사람은요, 끝까지 전도 못해요. 어쩔 수 없거든요. 내 앞에 그분이 열어주는 길을 나는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나 중심인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아집이 있는 사람은요, 앞에 사람들의 역사를 거부하거든. 부정하고. 그건 상처죠. 그리고는 자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열어야 되고, 뒤에 자기가 열어놓은 길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는 거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했기 때문에. 나 중심의 사람은요, 끝까지 전도 못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 하나님 중심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겸손하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 앞에 길을 열어준 사람, 그리고 내가 여는 길을 뒤따라올 사람,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흐름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전도가 너무 쉬워져요. 이 세상에서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서 확인해 보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누군가는 여러분 앞서서 그 길을 열었을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누군가는 그 길을 열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전도자의 길인데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본문이 깁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짧게 3절을 잘라서 읽었지만 본문이 길어요. 꼼꼼하게 다 읽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한국말이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관해서 쭉 얘기하는데, 앞에 본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온 내용이었고, 그들이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주세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선지자냐?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육신의 인간 가운데는 최고의 사람이다.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뒷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느냐? 최고의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죠.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에서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27절이 딱 요 절이에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열어준 사람.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역 하십니까? 막상 딱 갔더니 사역이 너무 쉽죠. 왜냐? 누군가가 앞에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서론을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동시대에 태어나서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앞에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세례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이 무슨 길을 예비했습니까? 예수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께서 가실 길, 예수께서 사역하실 길,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실 그 길을 세례 요한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이렇게 담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길을. 자, 오늘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전도자로 감당해야 될 길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사역 현장이 다 그래요. 모든 사역 현장이. 아니 우리가 나바오 선교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20년 가까이 인디언 선교하신 김성렬 목사님이잖아요. 우리한테 문 열어주시고 또 다른 데 가시고. 우리는 이미 열린 길이라 소개받고 한 것이잖아요. 또 우리가 길을 여니 또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중남미 선교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선교도 다 마찬가지고 이 LA의 우리의 현장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렘넌트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언약 성취의 흐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무슨 길을 예비하였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의 길을 예비케 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예수께서 길이 되게 하셨는가? 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받아서 예수의 길을 열었는가? 자기가 자기 나타내면 되는데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다른 복음서에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기가 길을 열어놓고 자기가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길을 양도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성교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가장 원초적인 복음의 해답이 자리 잡기를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렘넌트 사역을 한다, 뭐 선교를 한다, 문화 모시기를 한다. 궁극적으로는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맞죠? 무슨 교실을 한다, 모시기를 한다, 썸밋을 한다, 또는 뭐 한다, 뭐 방송국을 한다, 뭐 한다. 궁극적으로는 뭐 하는 거냐?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인생의 답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의 길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땅의 문제, 세상의 문제 수십만 가지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문제 수많은 것처럼 보이고 이 땅의 문제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문제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수만 가지 일이지만은요, 근본 원인이 되는 문제는 한 가지 문제예요. 공항에 내렸더니 차를 타고 들어오는데 모든 미국 깃발 국기가 성족이죠. 성족이라 하죠. 우리가 그게 깃대에서 절반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딱 볼 때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 때문에 애도를 표시한다고 딱 그렇게 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플로리다의 그 학부모들이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면서 못 참겠다면서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 위로의 성명을 얘기하면서 총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를 치유받아야 된다 뭐 힐링 얘기하고 뭐 이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또 이게 좀 복음 메시지를 좀 아시는가 봐요. 총이 근본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근본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다르게 주장하자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못 구하면 그렇게 대형 사고를 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이런저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겉으로 또 그 문제 있는 그 친구는 틀림없을 거예요. 가정 문제 있을 거예요. 뭔가 삐뚤어진 자아를 가지고 있는 뭔가 마음의 상처가 있을 것이고 그 가정 문제가 어디서 왔냐? 그 부모님도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엄마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모르긴 몰라도 그리고 그 배경 가운데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문제다 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정상적인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떠나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게 창조되어졌고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없습니까? 돈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갈등이 있습니까? 사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대청소할 때 저 나무 얘기하면서 앞면은 햇빛 받아서 좀 살아났는데 뒷면은 다 죽었다고 했더니 그 얘기 끝나자마자 돌려놓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말씀 따라간다면서 이렇게 돌려놨는데 보세요. 조금 돌려놔서 저거 햇빛 보더니 조금 살아났어요. 저 나무한테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나무는 햇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목구비가 다 다르게 생겼어도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제가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창세기를 성경책을 찾을 때 창세기를 못 찾을 정도로 완전 새신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는 조금 이렇게 눈에 띄게 영적인 증상들이 드러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아 그렇구나. 이게 이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사람 인생에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이걸 언제나 확인하게 돼요. 언제나. 그렇구나.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저 배경 가운데 역사는 흑암세력이 먼저 꺾여야 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으면 계속 육신 얘기하면 됩니다. 이를 악물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악으로 깡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뭐 이런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니까요. 왜? 흑암이 덮여 있으니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 자녀가 되어져서 그걸 보고 죄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재앙과 저주의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보세요. 누군가는 내 앞에 복음의 길을 예비하고 나도 복음의 길을 열고 있고 누군가는 또 이 흐름 뒤에서 복음의 길을 지속할 것이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축복의 길, 선교의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내 앞에서 저주의 길을 열어놨어요.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그 흐름에 있다 보니까 그 재앙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상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그 지옥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내가 닦아놓은 길, 내가 먼저 간 길을 내 뒤에서 누군가는 그 재앙의 길을 따라오게 되어지고요. 그 맨 앞에는 마귀 세력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가장 물질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미국이고 가장 사람 중심으로 사는 곳, 인간 중심으로 사는 곳이 미국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는요 까딱 잘못하면은요 영적인 비밀을 놓쳐요. 지금도 눈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이상한 우상 종교들은 더 급증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과학이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무당한테 찾아가 점을 칩니다. 아직도 돌 앞에 절을 합니다. 아직도 동물 앞에 절을 합니다.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문제 터지면 다 찾아가고 다 그 영적인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멸망의 길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갈급함은 절대로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본 문제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었어요. 근본 문제예요. 신분이 재앙 가운데 있게 되어졌어요. 근본 문제예요. 위치가 하나님을 떠난 위치 가운데 빠지게 되어졌단 말이죠. 그 결과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빠져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인생 속에 혹시 많이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행복은 없고 21세기 최고 문제, 정신 문제가 닥치는 그런 시대까지 되어졌단 말이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은 누가 뭐가 아프고 이런 얘기합니다. 가장 원초적인 불신자 상태의 고통은요, 내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내 몸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은 무엇이냐? 내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후대 문제까지. 개인에게 찾아 들어간 이 근본 영적인 문제. 이것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복지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과학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원초적인 답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한 이유도 되어지지만 단어를 바꾸면은요, 이 답은요,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도 답이 되어져요.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십니까? 뭐 하십니까? 오늘 왜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도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김세중 집사 같은 경우는 왜 내가 통역을 해야 되는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내가 왜 장로를 해야 되는가? 허구 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왜 교육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왜 교회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가? 모든 것의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으면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서 가장 존재 가치가 없는 조직입니다. 예수 믿을 이유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세계 최고의 바보짓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으면 오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될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는 것이죠. 이 답이 나와야 나머지 모든 답이 다 나요. 나머지 모든 길이 열립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 떠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영적인 문제. 배가 아프면 복통이라고 해요. 또 뭐 얘기할까요? 다리가 아프면 근육통이라고 해요. 영혼이 아픈 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해요. 그 영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은 사람도 되죠.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도 됩니다.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비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리스도만이 이 인간의 근본 영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죠. 예수 믿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입니다. 예수 믿어야 될 당연한 이유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커피, 주스 뭐 이런 것은 뭐 심하게 말하면 담배까지도 기호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건 커피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물 없이 살아도 커피 없이 못 살 것 같은데, 어쨌든 커피 안 마셔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기호식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물은 안 마시고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런 것처럼 물 마시는 사람한테 왜 물 마시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물 마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생체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예수 믿어야 될 당연한 이유, 예수 믿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 예수 믿어야 될 절대적인 이유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해 주셨습니다. 마귀 권세를 결박하셨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 한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구원의 완전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조건을 충족하신 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 조건을 이루신 분,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새 가족에게 예수만이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금 이 시대에 동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은요, 다른 것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오직이 사라진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오직이 사라진 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복음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모든
사상의 배경이 미국의 신학교에서 나온다는 것. 그 모든 근간의 뿌리가 미국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증거이고 역사의 증거입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 반드시 재앙이 닥치게 돼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직 예수를 다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에 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시대의 영적인 재앙 속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한 교회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오직의 복음을 말할 교회를 찾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교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한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네 집 다락방에 성령으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자리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옛날 책 공부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실제적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요. 오늘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에 해답되십니다. 가정 문제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가정 문제에 예수께서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그 경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는 길이 열리면 되잖아요. 남에게 말 못할 마음의 상처, 남에게 말 못할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문제도 한 가지 문제고 답도 한 가지 답입니다. 복음은 아주 심플해요. 그런데 축복도 한 가지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뭐 없습니까? 이거 없습니까? 저거 없습니까? 나 이거도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몇 가지나 기도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기도하고 한 가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속에 만 가지, 수억 가지를 다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무엇을 주셨느냐? 아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자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또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셔서 하신 이야기가 함께를 얘기하셨고,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오는지라 이는 함께 있기 위하며, 처음 부르셔서 함께 얘기하셨고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함께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함께로 시작해서 함께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축복, 모든 축복, 완전한 축복은요,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축복도 이것이었습니다. 뭐 똑똑한 지혜가 있고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이거 다 따라오는 것이고요. 요셉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썸밋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누린 축복도 이것이었고요.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이런저런 사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잖아요. 나이가 많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 나는 말을 못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 못한다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대단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나와야 돼요. 나는 그 부분은 자신 있다? 에이, 큰일 날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교회 행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전도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선교 시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는 사람 능력 기준으로 뭘 하려고 그래요. 무슨 선교를 하는데 우리는 돈 없고 우리는 사람이 부족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남은 후계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대화가 끝이에요. 그걸로 대화가 끝이에요.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거 없다, 저런 거 없다, 요즘 시세가 어떻다,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간단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냥 아예 각인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분명히 아멘 해놓고 뒤로 얘기할 때는요, 다 환경 얘기하고요, 뭐 동계산 얘기하고 이럽니다. 맞아요. 우리 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바보입니까? 저는 지금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꽤 오래전이에요. 한국에,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한국의 대학생을 맡으신 그 오철로 목사님이란 분이, 그분의 개인 인생의 그 이력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먼저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먼저 하다가 나중에 소명을 받고 20대 후반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대학을 몰라요. 그 대학 다닌 거는 신학교가 다고, 그 목사 되기 위해서. 20대 초반에 중반 그때는요, 남들 대학 다니고 뭐 미팅하고 이럴 때는 그분은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대학 선교국장이 맡겨졌을 때 류 목사님 찾아가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을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학생들이 뭘 고민하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한테 대학을 맡기시면 안 된다고. 차라리 자기는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뭐 실업인 보고 막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류 목사님 대답이, 대학을 모르냐 이러더래요. 모릅니다. 대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냐? 그럽니다. 모릅니다. 그럼 됐네. 자네가 대학을 맡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네모난 얼굴로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자네가 대학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냐. 저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져요. 저는 미국에 가서 ESL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UCL에는 왜 가봤냐? 그 이은선이라는 여자랑 데이트하려고 가봤어. 지금도 나는 미국의 대학 애들이 뭐 언제 수강 신청을 하고, 나 이거 하나도 몰라. 나 조금 이렇게 감 잡는 거 있다면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한 거, 한국에서 내가 다녔던 거. 미국의 웬만한 목사님들 다 미국 대학에서 유학파 출신들이에요. LA에 있는 분들도 다 대학 좀 다녀봤어요. 나는 원서도 안 내봤다니까.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겸손하게 이름도 베드로라고 지었잖아요. 몰라요. 물어보죠. 나한테 질문하지 마.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뭐 잘하세요? 뭐 그렇게 대단하세요? 반대로 뭘 그렇게 못해? 아니 입에 배였어. 못한단 말이. 뭘 그렇게 못해요? 또 뭘 그렇게 잘해? 그 말 두 개 다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국에서 어떤 교회를 갔더니 그냥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한테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또 미국에서 살아봤다고 꼴해. 미국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합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아멘을 훈련시켰다 하더라고요. 성경을 가지고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아멘을 훈련을 시켰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한번 이제 아멘 훈련. 주보에 광고 나올 거예요. 중직자 집중 훈련 주제 아멘. 이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아멘만 계속하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야, 보다 독하다. 끝까지 안 하잖아요. 자존심 있고 안 한다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
저기 한번 RU 때문에 LA 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아멘 훈련하기 위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원주 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 있는 거 하니까 영 메시지가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병든 거예요. 다른 거 모든 게 안 되고 있을 거예요. 다른 게 모든 게 프로그램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은 이벤트 돼 있을 거예요. 생명이 아닐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이 메시지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면서 여러분 정말 이런 은혜를 내가 축복으로 받길 원하면 한번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승리해 보세요. 최고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서 있으면 보여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일수록요 찬송도 못 부르고 입이 안 벌어진다니까. 찬송 시간에 멍 때리고 있거나 남 부르는 거 듣고 있고 입이 안 벌어져요. 자기가 안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벌어져요. 그 눌려 있거든.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은혜를 한창 누릴 때 그런 실수한 적도 많아요. 학교에서 교회 말고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딱딱딱 수업 가르치다가 맞아요 여러분 이럴 때 아멘 한 적 있어요. 그 뒤에서 지우개 날라오고 막 불신자 애들이 막 또 어떤 놈은 아미타불 뭐 이러고 막 아니 그게 내가 일부러 장난치고 간 게 아니라 하도 교회에서 아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월요일에 학교 가서도 아멘이 나오는 거야. 아멘. 심지어 막 축구 보고 있는데 골 들어가는데 아멘 나오고 막 이러더라고요. 막. 하나님이 제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대화 끝. 대화 끝.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회의 끝.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문제 끝. 임마누엘. 유일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이게 바로 끝이 모든 것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 첫 번째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부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혹시 이 자리에 불신자 계십니까?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런 분 아닌 여러분에게 어떤 갈등이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혹시 미래가 염려되세요? 혹시 내 인생 지금 막 한숨 나와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비난과 화살이 다른 사람한테 가죠. 누구 원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에 번민이 없어질 거예요. 실제로 마음의 번민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갈등이 없어질 거예요. 왜 내가 과거를 후회하면서 오늘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이런 소리 했어 하면서 오늘 한숨 나오고 아유 뭐 답안 나오고 미래 불안하니까 자꾸 조급해지면서 이런저런 다른 방법 써야 되고 이런 게 모든 게 어디서 나오느냐? 임마누엘을 안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 말고 진짜 길을 가야 돼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5분 전에 아멘 얘기했는데 5분 지나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미션 첫 번째, 예수 믿으세요. 다 끝나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바울이 아니면 직접 계시로 만난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였던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길을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열어주는 길을 통하여 이 복음 받으셨잖아요? 누군가가 열어주는 길을 통하여?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저 현장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이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생명의 시스템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이 길게 얘기하셨는데 이 얘기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메시아는 아니고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즉 뭐냐? 세례 요한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길,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 맞죠, 여러분? 그러면 그 뒤에 부름받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가시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가 응답받을 것,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야, 이게 예수가 길인 것이 우리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가 길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길이 되어져요. 시스템을 세우는 사람. 다른 단어 써도 되는데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사망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오신 지 한 3, 4년 안쪽으로 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가 아예 없을 때 원종이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두 형제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저희 교회 권사임직 받으셨잖아요. 박미경 권사님. 이번에 마주쳤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지금 RT에서 총신 다니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전도사 하고 계셔요. 원래 모교회가 김포에 좀 작은 교회거든요. 목사님 혼자서 그게 목회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목사 오른팔이 되셔가지고 여전도사 사역을 감당하고 계셔요. 또 몇 년 지나고 또 이게 훈련 받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또 옛날 같지 않아도 이렇게 또 옛날에도 좋은 중직자였지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게 지금 한 교회를 넉넉하게 살리는 그런 교육자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RT에서 또 총학생의 임원이시래요. 또 제가 마주쳤길래 그 얘기하시길래 제가 눈에 힘주고 졸업하면 몇 기 됩니까? 이렇게 줄 서면 내 옆에 오지도 못한다고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랬죠? 이게 좋은 간증이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그 두 아들이 우리 LA 있을 때 진짜 엄청 꼴통이었잖아요. 교회에서도 꼴통, 세상에서도 꼴통. 이게 진짜 답안 나오는 애들이었잖아요. 나쁜 애들은 아닌데 얘네들이요 한국에 가가지고 계속 시스템 속에서 애들 돌다 보니까 애들 달라졌어요. 그 큰아들 원재 같은 경우는요, 아예 간증에 그게 나와. 몇 년도, 몇 월, 며칠 세계대학 수련회에서 자기 마음에 뭐가 왔대. 애들이 달라졌어요. 큰아들은 지금 연세대 다니고, 작은아들은 경희대 다니고, 걔들이 내가 알기로 여기 있을 때 영어도 안 되고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이었는데, 한국에 가더니요, 애들이 이게 달라졌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선교대회 때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한국에서 최고 절정이에요. 루 목사님이 한 30년 동안 복음 메시지를 선포해 놓은 그 결과가 쭉 나오고 또 그 1세대인 그 목사님께서 아직까지도 건재하시고 하니까 최고 절정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미국 갔으면 엄청 시달릴 건데 이런 사람들이 그 시스템 속에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더라고요. 막.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복음의 시스템이 있는 곳이라면. 그러나 거기에 꼭 모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죠. 세계복음화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한국 좋다 이 말이 아니라 복음의 시스템이 있는 곳이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썸밋의 응답이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통하여 기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축복을 받을 줄 모르던 사람이 누군가의 모델을 보면서 축복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절대 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의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 길을 여는 것. 길을 열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스티브 장로님 어제 티와나 다녀오셨잖아요. 길 열고 오셨습니까? 누군가가 에스테반의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내가 시스템을 여는 거예요. 내가 길을 여는 거예요. 그때 그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길을 열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길인데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길이 되어져요. 지교회는 각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입니다. 전도 캠프는요, 그 길을 여는 작업입니다. 선교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길을 누리는 사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가서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선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마치면 제가 바로 전화해야겠어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극을 줘도 아멘을 안 합니다. 자, 미션 두 번째입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을 실천하세요. 무슨 말이냐? 시스템을, 길을 여는 실천도 되어지고, 또 지금 내가 너무 갈급하단 말이죠. 나 막 복음 듣고 싶단 말이죠.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 복음 들을 수 있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 돼요.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증거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또 파송하시고, 이러한 길이 열리는 것. 예수가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모든 민족 가운데 이 길을 열어주는, 예수가 길인데 예수의 길을 열 수 있는 전도자가 한 명 있으면 그 민족 사는 거예요. 그 민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부담되고 눈 감아도 24시 생각나요. 파키스탄인 사람인 그 오벳 전도사가 나에게 자기 애기 이름을 부탁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아들인지 딸인지도 말 안 해주고, 그거야 마치 전 보러 가가지고 맞춰봐라 뭐 이런 것처럼, 하여튼 뭐 아들인지 딸인지도 말 안 해주고 이 애기 이름을 지어달라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이름 지은 거 그 아이 평생 이름이 될 건데, 또 기껏 고민해서 전화했더니 안 쓰면 어떡하지? 근데 분명한 건, 의미는 분명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그 모슬렘 그 문화권에 복음을 전할 한 명의 아기, 맞습니까? 한 명의 아기. 그 의미를 담은 이름, 뭐가 좋을까? 도와주세요, 저를.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뭐가 좋을까? 한 명의 아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려다가 제가 그 선교 갔을 때 보니까 그 나라에 아브라함 되게 많아. 이렇게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 이것처럼 한 민족 가운데 그 민족에게, 그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받은 축복이에요. 한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누군가는 그 가문에 이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첫사람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야 살게 될 것인데, 누군가는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길을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렘넌트 메이커가 받은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전도자의 길입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길. 모든 민족을 치유할 수 있는 길. 이것이 이번 선교대의 주제였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도 2월, 3월 동안 또 여러분 평생에 응답을 받아야겠죠.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길.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께서도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대학 살리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대학 보고 만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제가 앞에서 대학을 살려야 됩니다 했을 때, 그 대학을 살린다 했을 때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제자들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죠. 맞습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응답받고 있는 것이 바로 30지 교회예요. 우리가 중요 선교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선교지마다 사람을 파송하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뭐 대형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아직 이 정도 수준이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세계복음하는 교회 축복을 담으세요.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수첩과 여러분의 기도 속에 237개 나라를 담으세요.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길을 기도로서 여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길을 기도로서 여는 것이다.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마치 그때 그 시절의 고넬료처럼 한 사람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민족인 거예요. 그때 그 시절의 백부장처럼. 한국 역사 속에 있잖아요. 최초로 목사 안수받은 분. 그런 사람들처럼. 한 민족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 있고 237개 나라 170 다민족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한 민족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가 있습니다. 마치 루디아를 통하여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모든 선교지마다 한 렘넌트 한 선교사를 통하여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되어지는 선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만들어내지 마세요. 있어요. 만남이 있을 거예요. 만남이 솔직하게 없다. 나는 오히려 문이 막히고 있다. 이런 분은요. 문 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세요. 그런 가운데 지금 요즘에 은혜 받고 있다 하시는 분 옆에는요. 분명히 다민족 한 사람이 있어요. 실천하세요. 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는 민족이라면 번역만 해주는 것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통역만 해주는 것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30지교회인데 한 지교회에서 한 사람씩만 응답받아도 30명이 됩니다. 한 파트마다 한 선교회마다 한 명씩만 응답받아도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집니다. 숫자가 적어도 우리 온 교회가 한 명을 살린다 할지라도 이 응답을 받아야겠죠. 미션 세 번째, 다민족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실천을 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목회적인 관점에서 교회 운영하는 관점에서 한 사람, 한 언어권에 한 사람 살리는 응답을 지금 받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 선교대회 때 이런 만남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왔죠. 그 우리 EM 선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우리 그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RT에서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하셨는데 등록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힘들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진짜 지난번에 그 여름에 비전 트립 왔던 그 충남 공주교회 그때 왔던 그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거든요. 물론 부탁을 약간 치사하게 했어요. 내가 그때 거기까지 차 운전을 해줬는데 내가 안 가도 되는 라스베가스를 너네 애들 때문에 가봤는데 뭐 이러면서 좀 치사하게 했는데 그 교회에서 요번에 그 봄학기 되게 비싸더라고. 2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 교회 이익과 하나도 상관없는 그 전도사님에게 입금해 주셨어요. 또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게 감사한지 제 마음에 또 다가온 게 앞에 한 2교회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했어. 안 된다면서. 그런데 그 공주의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니까 흔쾌히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문화권이고 한 사람이 한 민족이고 한 사람이 한 시대입니다. 분명히 만남의 축복 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가 길인데 제자가 그 길을 열어줍니다. 모든 민족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되어지는 선교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한 사람하고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을 실천해서 응답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교의 언약 속에 그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서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 인생을 올인하며 열어주셨던 이 길 속에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후대를 위하여 우리가 또 한 번 길을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 그 은혜를 누리는 전도자의 모델이 먼저 되어지게 하시고 한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되어지는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